자,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소원을 이루는 삶, 소원을 이루는 삶. 우리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라신 분들은 누구나 공감을 하겠지만, 시골의 여름밤이 되면 항상 우리는 저녁을 먹고 나면 길가에 나와서 멍석을 깔고 어른들과 아이들이 땀을 식히고 초저녁을 바깥에서 보내게 돼요. 그러면 수많은 별들 가운데 제일 밝은 것이 무엇인가 하니 달이지요. 그래서 달에 대한 이야기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만, 늘 어린 마음에 저 달 속에 누가 살고 있을까? 아니, 토끼가 방아를 찧을까? 아니면 개누직녀가 만날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달에 대한 그 끝없는 동경심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세계 인류가 가지는 꿈이더라고. 저 달나라에 가서 한번 구경하고 오는 것 말이지요. 그래서 과학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수고 결과로 1969년 7월 20일 날 아폴로 11호가 발사가 되어서 달 표면에 착륙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장장 22시간 동안 달 표면을 딱 관찰하고 사진 찍고 지구로 다시 귀환을 하게 되지요. 그때 제가 몇 살 때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이 납니다. 닐 암스트롱 우주 비행사가 갔다 와서 그래요. 표면에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이 달까지 오게 하시고 무사히 잘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고 그럽니다. 세계 사람들의 꿈이요, 온 지구촌 사람들의 꿈인 달나라 도착을 감사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일을 소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사람이 태어나면 바라지 않고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학생들은 공부 잘하기를 바라고, 사업하는 사람은 장사 잘 되고 사업 잘 되기를 원하고, 또 운동하는 사람은 금메달 따기를 바라고,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자식 잘 되기를 바라고, 전부 다 바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소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원의 성취에 대한 말씀을 오늘 예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에 아주 거만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판사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힘없거나 빽이 없거나 나약한 사람들은 아예 무시하고 판결도 잘못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 여자가 한이 맺힌 게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속 억울하게 살아서 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결국은 재판관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의 원한을 풀어주는 내용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소원을 이루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 말씀을 가슴에 담고 우리 평생의 소망을 이루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째, 낙심을 이기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여러분, 인생길을 걷고 있는 사람 중에는 누구든지 우리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달려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나름 수고를 많이 하지만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 아무런 문제가 없던가요? 문제가 있어요. 어떤 위급한 상황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상황이 다가와요. 여러분, 엄마가 손잡고 가는 어린아이도 길 가다가 돌부리에, 요만한 돌부리에 딱 걸리면 그냥 과당땅 넘어져서 애가 울고 불고 난리가 나지요. 그런 말 할 때부터서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찾아오고 낙심되는 일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 낙심되는 일들이 찾아오면 사람을 어떻게 만드느냐? 힘을 다 빼놓고 용기를 모조리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낙심이란 헬라 단어를 찾아보면 에카케인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모든 소망을 잃고 자포자기해서 완전히 누워서 손도 꼼짝하지 못하는 상태를 낙심이라 에카케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는데 힘이 확 빠지는 낙심이 찾아와요. 그리고 가슴이 털커덩 주저앉는 낙심도 찾아오고 절망도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꿈과 비전과 소망을 이루는 방해꾼 중에서 거의 첫 번째 방해꾼이 이것입니다. 힘을 다 빼버려요. 용기를 다 가져가 버립니다. 아무 생각 없이 떨어놓아서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 낙심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낙심의 극복을 위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엄청난 큰 문제나 어마어마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만도 아닙니다. 때론 여러분, 꿈 한번 잘못 꾸고 혼자서 끙끙 앓고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 기도 한마디 잘못 듣고 죽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다가오지도 않고 아직도 다가오지도 않는 문제를 가지고 혼자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낙심하고 좌절나는 경우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요, 신년에 제일 첫 번째 새벽 기도 와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깜빡했나 봐요. 비몽사몽간에 내가 저 높은 산에 있는데 높은 산에서 확 추락하는데 하여튼 수백 메다가 되는 낭떠러지로 확 추락하지 않겠어요? 번쩍하고 정신을 차렸는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신년 첫 주에 처음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다가 깜빡했는데 갑자기 저 높은 산에 있던 내가 수백 메다 절벽으로 팡 하고 추락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오느냐? 올해는 큰일 났다. 내가 추락하든지 교회 어려운 문제가 오든지 이거 도대체 이건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철렁하고 가슴이 절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집에 가서 들어 누웠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무릎을 팍 꿇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낙심을 갖다 주는 더러운 사단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낙심과 절망을 주는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이 낙심과 절망이 변하여 축복이 될지어다. 손들고 그냥 엄청나게 낙심을 바꾸어서 축복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 큰 교회를 짓고 나서
빚이 있잖아요. 한 달을 살고 나면 늘 돈이 남는 게 없었어요. 달랑달랑 몇백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해에 참으로 우리의 재정이 플러스되고 얼마가 플러스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재정이 많이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가 8, 9년을 잘 극복을 하고 성전 건축 후에 회복되는 축복의 원론이 바로 그 해였습니다.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으면 덜어누웠어요. 그해 내가 죽거나 안 그러면 교회가 큰 문제를 당한다고 생각하고 낙심되어서 가만 덜어누워서 꼼짝도 못했을 텐데 일어나서 두 주먹을 불 건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낙심과 좌절은 떠나갈지어다, 이 방해하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해서 그 해가 우리 교회의 재정 축복의 원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줍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 낙심을 이기기 위해서 뭐 하면 된다? 항상 기도하면 된다. 우리의 마음에 순간순간 낙심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순간순간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주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낙심을 이기고 드디어 우리는 소원의 항구를 향해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배가 우리나라에서 출발해서 만약에 저 제주도까지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바람도 붑니다. 파도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거기까지 가지요? 계속하면 돼요. 배가 멈추지 않고 파도가 치든지 바람이 불든지 간에 계속해서 가면 반드시 제주에 도착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만 안 하면, 중간에 침몰만 안 하면 자기가 원하는 항구에 가게 돼 있어요. 낙심과 좌절이 우리로 하여금 항구에 가지 못하도록 중간에 배를 침몰시키는 것처럼 우리 인생길을 침몰시키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잘 극복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완성하고 그 소원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맺힌 한을 푸시면 됩니다. 5절 말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러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7절에 밤낮 부러지는 택하신 백성들의 그 원한을 내가 풀어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여러분 소원을 다 이루고 성제와 축복의 자리에 멋지게 서는 길은요, 우리 가슴에 맺힌 무엇인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어려서부터 너무 가난해서 돈이 목적이야. 그러면 인생 살면서 돈에 대한 한을 한번 풀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저께 우리 애가 그러더라고. 아빠, 저 가수는 자기는 어려서 너무 가난해서 컨테이너 박스 속에서 살았대. 가수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여서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7억짜리인데 차가 7개가 있대. 7대. 그리고 물론 집도 많겠지요. 집에 사는 거 청소해야 되고 귀찮으니까 비싼 호텔에 가서 한 달에 1,000만 원씩인가 주고 호텔을 사용한다. 왜? 다 청소해주고 밥도 있으니까.
돈에 한이 맺혀서 그런다고 그래요. 예. 또 어떤 사람은 공부 못한 게 한이 맺혀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그 아름다운 목표와 목적,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한 맺힌 부분을 꼭 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억울하고 한 맺힌 홀로 사는 여인이 이 재판관한테 와서 번거롭게 한다. 헬라 원문이 히포피아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눈을 멍들게 한다. 그 다음에 명예를 치명타로 손상을 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과부가 와서 맨날 재판관 그러고 막 그냥 두들겨요. 아침에 한두 번은 누구시오 나갔다가 그래요. 보니까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어요. 가. 오후에 또 찾아와. 됐다고 가시라고. 그 다음날 눈 뜨자마자 또 찾아왔어요. 낮에 또 찾아왔어요. 계속 일주일 보러 만날 계속 찾아갔더니 이 재판관이 이 여자만 보면 뭘 한다?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자만 쳐다보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그냥 눈이 진물을 정도로 그냥 그렇게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와서 계속 두드림으로 지나가는 사람이나 말 사람이나 아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재판관이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저 여인의 지금 재판을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맨날 와서 두들겨 난리를 치니까 재판관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재판관이 꼼짝없이 안 들어주면 안 될 때까지, 들어줄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것을 히포피아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재판관이 누구지요? 심판조 되시는 우리 주님이 있어요.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또 저녁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주님 내가 이것을 이루고 싶습니다. 주의 영광 위해서 일하고 쓰겠습니다.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부러지는 자 앞에 주님은 반드시 그 사람한테 응답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 왔던 어느 붕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 옛날 지방 어디 공단인데 그 하여튼 땅이 너무 이렇게 뭐 사거리 코너에 500평인가 700평인가 너무 좋은 게 나서 찾아보니까 부잣집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집 대문 앞에 가서 그 추운 겨울에 파카를 입고 계속 하나님, 이 주인이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이 주인으로 하여금 저 엄청나게 좋은 저 땅을 당신 목회 교회 짓도록 달라고 계속 기도하니까 아마 저녁마다 개가 왕왕왕왕왕왕 개가 난리를 치고 주인이 와서 이 미친 목사라고 나가라고 가라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여튼 40일인가 100일인가 작전 기도를 했는데 작전 기도가 끝나가니까 그 주인이 나왔더래. 처음으로 야 이 새끼 나가라고 했던 사람이 방으로 들어오시라고. 저녁에 거지처럼 막 뒤집어섰던 목사의 방에 들어갔더니 하는 말이 당신 그 땅이 정말 필요하냐? 주인이 들었어. 죄야 저 땅 몇백 평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맨날 그러고 있으니까 주인이 듣고 정말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 교회 지으려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꾸었던 꿈을 이야기하더라.
어떤 키가 큰 분, 저 하늘까지 키가 닿으신 분이 칼을 가졌는데 아주 칼이 그냥 엄청나게 큰 칼을 딱 들고 자기 목에다가 딱 갖다 대고 그 땅을 주라고 그러더래. 안 주면 어떻게 하겠다고? 안 주면 모가지를 참수를 하겠다. 그 다음에 또 꿈을 꾸니까 또 그 크신 분이 큰 칼을 들고 자기 아들 모가지에다가 칼을 딱 갖다 대요. 안 주면 니만 가는 게 아니라 아들도. 그래서 이분이 제발 드리게 싸우니, 그 당신이 믿는 하나님 앞에 뭘 거두라고? 칼을 거두시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그분이 그 공단의 제일 좋은 땅에다가 얻어가지고 큰 교회를 건축해서 전국으로 부흥회를 다니시는 목사님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소원을 가지고 한 맺힌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소원을 아뢰고 번거롭게 귀찮게 하고 아주 눈이 짓무를 정도로 명예 타격을 입을 정도로 하고 또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그자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자의 한 맺힌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한 맺힌 소원이 풀어지면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목표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라. 여기 번거롭게, 그 다음에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들의 그 하늘 풀어주지 않겠느냐. 심판주 되시는 주님 앞에 밤낮 부르짖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받아본 사람은 알아요. 할렐루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 인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래요. 항상 기도해라. 그 다음에 재판관 되는 우리 주님 앞에 와서 그 하늘 품고 소원을 아뢰라. 들어주겠다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 이 말은 예수께서 공중의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시대는요, 우리가 세속화되도록 끌어가는 시대입니다. 요즘 돌만 지나면 어린아이들이 핸드폰 놔놓고 엄마가 게임기 사주면 계속 게임기 보고 게임을 보면서 애가 이러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 애가 왔는데 이제 돌 지나고 채 아직 그냥 2살도 더 안 됐어요. 우리가 식사할 동안 할아버지가 딱 핸드폰을 딱 해서 그 게임기를 틀어주니까요, 핸드폰만한 게임기 막 보고 혼자서 웃고 또 할배 바꿔줘 아니야 해가면서 음식도 안 먹고 계속 1시간 반을 그것만 보고 있어요. 또 중고등부 들어가 보십시오. 공부하기 싫은 애들은 PC방 가서 계속 동영상 보고 야동 보고 막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장안에 학교에서 정상적인 공부를 할 수 없는 학생들, 저 머리가 좀 이상하게 된 애들이 얼마나 5천 명이라고 한 5, 6년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 예로 여러분, 한 고등학생이 혼자서 방에서 야한 동영상을 막 보고
성적으로 충동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여름에 엄마가 속옷만 입고 자고 있었어요. 40대 중반에 엄마를 성적으로 품하고 엄마를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문제입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이렇게 돌진한 애들부터서 생각을 빼앗아가고 이 상상하고 사고력을 다 빼앗아가버려. 게임기가 빼앗아가고 이상한 동영상이 빼앗아가고 다 빼앗아가서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죄악에 노출되고 유혹되고 세속화 되고 변질되고 신에 또 그래요. 자유주의가 들어왔지요. 실용주의가 들어왔지요. 종교 다운주의가 들어왔지요. 갈 때까지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이때에 주님께서 바라볼 때 얼마나 얘가 타는지 몰라. 이 땅 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빨갛게 물들어 있고 천당과 지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교회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 그런 목회자가 얼마나 될 것이며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이 땅 위에 남아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월 따라 다 세속화 되어버렸습니다. 신앙도 변질되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주고 주인 되시며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 우리가 죽거나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고 밀류관을 쓰고 사는 이 영생 복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것들이 다 변질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신앙이 변질되고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나서 그 물결을 쫓아가서 잘못된 신앙을 받고 변질되면 하늘문이 닫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천국문이 열리지 않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믿음이 절대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내가 올 때 세상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탄식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지 않고 정말 믿는 자로다, 정말 신실한 자로다,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성도와 교회들 속에 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